로마가 지은 것들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헤로데가 로마에 가서 한참 있다가 오거든요. 가갖고 옥타비아누스한테 아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다의 왕 칭호를 받고 와요. 이게 보고 배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보고 배운 게 많아야 돼, 사람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봐야지 뭘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갈 때 박물관, 미술관 이건 꼭 가셔야 돼요. 헤로데가 이런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 지금 다 공부할 수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 가지고 궁금한 거 치기만 하면은 쫙 다 나와요. 그래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전 휘장 찢어지는 거 알아? 어떻게 찢어졌는지 보여? 기도하면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 안에 와서 활동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어느 순간 나타나서 뿅 하고 뿅 없어진 게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이 왔다 간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이 말씀인가, 이게 정말로 온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역사서를 읽어보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왕 이름이에요. 왕 이름. 그 다음에 여왕이 나오면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여러분들은 그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오스하고의 사랑은 그게 클레오파트라 7세 얘기예요. 클레오파트라라는 한 여자가 아니고 여자 왕을 클레오파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속해 있다가 셀레쿠스 왕조로, 또 유다는 이 나라가 지배했다가 저 나라가 지배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근거로, 터키를 근거로 하고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로 넘어갈 때 안티우스 4세가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하죠.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난 집안이 마카베오 집안이에요. 도저히 이제 우리는 못 참겠다. 그래서 항쟁이 167년에 시작이 됩니다. 민중 봉기를 촉발한 사람은 하스몬의 일가의 마따디아 아버지예요. 당시 마따디아는 부호이긴 했지만 귀족에 속하지 않은 사제였어요. 예수님 전 167년 마따디아가 살고 있던 모덴이란 마을에 악명 높은 칙령이 내려지면서 항쟁이 시작이 되죠.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스는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그리스에 가보면 신들이 많아요. 원로인 하스몬의 가문 출신 마따디아는 이를 거절하고 이교 종교를 따르려고 한 유다인을 죽이고 임금의 사절마저 죽여요. 그러니까 유다인도 죽여버려. 이슬람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리스 세력에 동조하는 주민들을 기습 공격하고 어린이들에게 할례를 실시를 해. 원래 하느님과의 계약의 표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를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마따디아 집안은 할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혁명의 진행 과정을 보면 마따디아와 다섯 아들은 유다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야. 치고 빠지고 율법 전문가로 알려진 하시딤이 가담, 바리사이들이 가담하면서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군대가 돼버리죠. 유다가 독립하자 이들 하시딤, 바리사이라는 이름으로 유대 정치 및 종교 세력으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오래전에 생긴 건 아니야. 완전히 전면전에 나온 거는 예수님 탄생 150년 전에 이제 바리사이가 완전히 세력으로 떠오르죠. 그들은 셀레우코스 가문의 헬레니즘 전파를 목적으로 세운 이교 재단들과 시설들을 파괴하고 시리아 관리들과 헬라완 유다인들을 살해해버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자기 민족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하고 예수님하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항쟁한 마카베오 형제들. 그래서 이 하스모네아 왕조는 마따디아, 마카베오, 하스모네아 왕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이 많지가 않았어요.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에도 12제간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있고 바로 바빌론 유배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바빌론 유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제들이 대표를 했어요. 한 400~500년 동안 왕이 없다가 이 마카베오 자식들이
왕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라는 망치라는 뜻이에요. 싸움을 겁나 잘했던 아들이에요. 이들은 마카베오로 불리면서 후에 하스모네아 왕조를 세우죠. 마카베오 화력은 판관들의 모습과 비슷하고 항쟁을 성공하여 165년 12월에 성전을 다시 찾아요. 정말 신나는 일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카베오 황정은 종교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데 유다의 후계자들은 오래지 않아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히랍 왕들과 동일하게 돼버리죠. 유다 마카베오가 죽은 지 60년 만에 네 번째 후계자 아리스토블루스 벌써 유대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 말이잖아요. 히랍화 된 거죠.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대사제까지 겸임을 해버려요. 왕이 이상한 모양으로 좀 되는 거죠. 이 마카베오 후손들을 하스몬의 가문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후에 하스몬의 왕조. 왜 이 하스몬의 왕조가 중요하냐면은 이 하스몬의 왕조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헤로데 왕이 나와요. 로마 제국의 정복 후 헤로도 대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다 대표가 돼요. 우리는 뭐 성서를 읽으면 계속 헤로데 뭔 헤로데가 이렇게 많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배, 귀한, 유다이즘, 마카베오 형제들, 성전과 제사를 잃고 바빌론에 힘겨운 유배 생활을 하다가 바빌론 멸망 후 고레스, 키루스, 페르시아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도시와 성전을 재건 후 200년간 평화를 누리죠. 바빌론 유배 이후 뼈저리게 반성을 한 유다인들은 자신의 시련이 하느님의 법, 곧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율법 정신에 입각한 삶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유다이즘이 탄생을 하죠.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종교 박해에 맞선 마카베오 황정의 성공으로 성전을 되찾고 하느님께 다시 성전을 봉헌을 하고 예수님 때는 그러니까 이 유다이즘이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450년 동안 예언은 없었지만 신앙생활, 유다이즘, 야훼 신앙은 굉장히 강하게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로마가 등장을 해요. 로마.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죠. 로몰로와 레모라는 두 형제가 늑대 젖을 먹고 자란다고 전설. 늑대 젖을 먹고 자랐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거친 형제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로마는 로몰루스 형 이름을 따서 로마예요. 로마. 형이 나중에 동생을 또 죽여요. 기원전 753년 로마는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호령한 제국이 되죠. 동로마는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에 미친 헬레니즘 문화보다도 더 엄청난 문화를 미친 게 로마예요. 로마. 기원전 700년에 한반도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원전 700년 전에 우리는 사실 언어도 없고 역사도 없고 물론 뭐 선사 이런 게 있었지만은 제가 얘기하잖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집트, 그 고대 근동 지방, 초승달 생각나죠? 막 초승달 지역에 가나라는 그 땅은 모든 이민족이 지나가는, 제국들이 지나가는 땅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은 너무 약하고 민족은 살아야 되겠고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 야훼 하느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유다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로마 유다 등장. 기원전 63년에 이 로마가 드디어 유다에 등장을 해요. 폼페우스 장군이 시리아를 예속하고 시리아 속국이었던 예루살렘은 로마에 귀속을 하죠. 폼페우스 장군 기원전 64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 근데 그때 당시 로마는 박스 로마나가 로마의 평화 정책을 써갖고 이민족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민족한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핍니다. 폼페우스 예루살렘 입생을 보면은 폼페우스는 1만 2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해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참 그 유대를 역사를 보면은 10,000명, 10만 명, 마지막 70년에는 좀 심한 표현이지만 100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남은 게 참 기적 같은 민족이에요. 3개월 동안 포위 작전 끝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폼페우스는 이방인 출입이 금지된 성스러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유대인들이 가장 살 떨리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가야파가 이런 말을 해요.
로마가 우리를 짓밟게 하느니 차라리 예수를 죽이는 게 낫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자꾸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막 대중들을 선동을 하면은 다시 짓밟힐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들한테 성전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예수님 때문에 또다시 로마인에 의해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여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는 거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강을 건넌다. 기원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힘이 커지자 폼페우스는 원로원과 손잡고 카이사르와 그 군대를 해체시키려 해 음모를 알아차린 시저는 단련된 정예병사를 이끌고 원로원 승인 없이는 로마 안에 루비콘강 안에 군대를 들여올 수가 없어요. 근데 루비콘강을 건너요. 그래서 둘이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어. 끝났어.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얘기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을 시저가 하죠. 좀 유식해지는 것 같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것도 시저. 제가 왜 시저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저한테 헤로데가 잘 보여요. 잘 보여갖고 어떻게 했냐면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래서 시저하고 헤로데하고 중요한 거예요. 카이사르 시저는 기원전 47년에 반란군인 파르나케스 카파도키아 지역에 진압을 한 우군한데 원로원에 보낸 편지의 첫 문장이야. 그런데 이 시저가 44년 3월 15일 원로원 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시저가 브루투스를 비롯한 60명 원로들에게 둘러싸여서 살해를 당해요. 근데 브루투스를 아들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찌르니까 시저가 한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에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배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56세 완전히 독재자가 되려고 할 때 이미 카이사르는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실질적인 나중에 황제가 되죠. 60명이 칼을 다 품고 들어와 갖고 죽이기로 했는데 가장 친한 브루투스한테 찔리면서 브루투스는 너마저도 이러고 시저가 죽죠.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30년 전, 40년 전 얘기예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레오파트라는 한 여자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왕 이름이야. 근데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콧대가 뭐 1mm만 뭐 높았어도 이게 클레오파트라 7세 얘기예요. 7세.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서 방심한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옥타비아누스는 지중해에서 결전을 벌여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파를 해. 전쟁에서 패배한 이 둘은 알렉산드리아로 와서 자살을 결국은 하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고 황제의 탄생이 됩니다. 황제의 탄생은 어떤 문제냐면 로마의 신처럼 모시는 게 황제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요? 하느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황제들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엄청나게 박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황제의 문제도 이렇게 탄생한 황제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게 되죠.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된 이후 유언장에 카이사르 후계자가 되죠. 경쟁자인 안토니우스와 4인자를 제거하고 공동정치, 여기서 무슨 공화정 이러다가 완전히 왕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호민관 뭐 이런 얘기 있죠. 집정관은 귀족 출신이고 호민관은 평민 출신에서 나와요. 그렇게 같이 하다가 이제 옥타비아누스부터 황제가 되죠. 헤로데를 유다의 왕으로 지명한 황제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틈을 타서 자결하게 만들면서 초대 황제가 되죠. 알렉산드리아, 여기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처음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정복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또 괴롭히죠. 페르시아가 또 괴롭히죠. 그리스 알렉산더가 괴롭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여기가 프톨레마이오스 여기서 속해 있다가 셀레우코스 아시리아 지방에서 또 예속되고 고통을 겪다가 마카베오 형제가 항쟁을 일으키고 독립을 하다가 다시 또 누구한테 예속이 돼요? 로마에 예속이 되죠. 그런데
그전에는 전부 다 요렇게만 정복을 했어요. 요렇게만. 근데 로마는 이 갈리아, 프랑스, 히스패니아, 스페인, 카르타고, 이 아프리카 전체, 뭐 튀니지, 모로코 전부 다를 나중에는 2세기에 가서는 런던, 영국까지 한 거대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대단한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린이는 90만 명. 시민권 갖는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자유인은 600만 명, 노예는 200만 명지 300만 명. 로마 전체 인구는 5,600만 명. 5,600만 명 중에 90만 명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서에 유일하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오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서 재판을 받느냐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전체를 처음으로 통일한 제국이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헤로데 대왕. 헤로데는 유대 남쪽에 있는, 원래는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따디아 형제들, 하스모네아 왕가가 힘이 좋아갖고 에돔까지 정복을 해버려. 근데 이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 에사오가 조상이야. 같은 뿌리에 나왔다고 해서 에돔 사람을 개종을 시켜, 유다인으로. 개종을 시켜갖고 유다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다인의 왕이 되는 과정이 그래요. 헤로데는 유다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인데 탁월한 정치력으로 로마의 환심을 사고 나는데 유다의 왕이 되죠.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 헤로데를 싫어했어요. 헤로데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6년이나 됐다고 그러죠. 이 성전을 지은 지 46년.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유다교 우대 정책을 헤로데가 이렇게 펼치죠.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한 헤로데 대왕. 제1 예루살렘 성전 건축 누가 했죠? 솔로몬. 29조, 30조, 46조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2성전 건축 쭈루빠벨이 하는데 이거는 성전도 아니야. 그냥 벽돌로 진 너무너무 보잘. 그래서 막 성서에 그걸 보고 울어요. 그 하느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막 울어요. 그 다음에 제3성전 헤로데. 사실은 이렇게 3성전이라고 하는데 쭈루빠벨은 성전으로 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어디? 황금사원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제3성전이거든요. 헤로데 대왕의 건축 업적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도시설을 정비해. 대형 목욕탕 만들고 미크베라고 알죠? 그 실로암 연못, 그 유명한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 얘기 아시죠? 왕궁을 건설하고 국경에 마사도, 선박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아스팔트를 사회에서 추출해. 클레오파트라 배분해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로부터 키프로스, 이 키프로스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섬인데 구리광산 인대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요. 카이사르 항구 만들고 로마 극장, 원형 경기장을 지어 유다 전통과 맞지 않은 건축도 행해요. 유다인이 아니니까. 올림픽 경기를 후원 주관합니다. 유다인은 메시아가 도래하면 헤로데의 통치가 끝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제1 예루살렘 참 볼만하죠. 근데 제2 예루살렘 쭈루빠벨 이것도 참 볼만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헤로데 성전. 헤로데 성전은 이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한 3만 명 정도 살았는데 과월절 축제를 할 때는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헤로데가 진 거죠. 헤로데 모형, 이게 예수님이 뭐 말하는 솔로몬 행각, 왕의 주랑, 요게 예루살렘 성전, 이게 안토니오 요새, 요 주랑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 통곡의 벽 이런 게 쫙 나와요. 당시 건축술이 대단했어요. 왜 대단했느냐면 로마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은 것들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 문화가, 왜냐하면 헤로데가 로마에 가서 한참 있다가 오거든요. 가갖고 옥타비아누스한테 아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다의 왕 칭호를 받고 와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보고 배운 게 많아야 돼, 사람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봐야지 뭘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갈 때 박물관, 미술관 이건 꼭 가셔야 돼요. 헤로데가 이런 안목이 있었던 거죠. 이게 옆에서 본 경치예요. 축구 경기장 25개가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다고 조그맣게 보면 안 돼요. 25만 명이 한 번에 여기에 모일 수 있는 광장에 예수님이 여기서 사연이 많죠.
공의의 건물, 법적 절차를 상점, 여기 상점들, 물건, 왜냐하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점, 이게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거예요. 목욕 시설, 씻어야 되니까, 항상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성전 들어가려면 씻어야 돼.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로빈스 아치, 윌슨 아치, 유대인들 기도,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안토니오 요새, 헤롯 대왕이 후에는 로마인들이 수비대에게 사원을 보호하고 종교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의견이 분분하죠.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내부 사원이에요. 여기는 여자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제사장하고 남자들만 들어가. 이게 이방인이 경계를 나타내면 순수 혈통이 아닌 유다인들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여긴 또 이방인의 장소예요. 이방인의 장소. 예수님이 막 난리를 친 게 이방인의 장소에서 성전 정화를 하고, 그러니까 다 모두한테 거룩하다 이거야. 이제는 유다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지성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요게 솔로몬 행각이야. 솔로몬 행각. 그 다음에 왕의 행각, 이게 278m야. 그러니까 278m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구장 가봤죠? 대형 홈런을 쳤다 그러면 140m야. 그러면 여기 타석에서부터 관중석 맨 뒤에까지 치면은 140m야. 그런데 278m면은 이게 얼마나 큰 건축물인지 알 수 있겠죠. 이게 헤로데가 한 거예요. 헤로데가 기원전 4년에 죽어요. 그리고 64년까지 계속 예수님은 30년에 이 성전을 구경하고 있었던, 이 성전을 밟은 거예요. 64년에 짓고 난 다음에 70년에 로마가 싹 허물어뜨려요. 참 유대 역사를 보면요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지성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장작, 창고, 왜냐하면 번제물을 해야 되니까. 동쪽문, 안토니오 요새, 그 다음에 여긴 이방인의 뜰, 여기는 유대인들 들어가면 죽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방인들 들어가면 죽어.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이 성전은 아니지만은 와갖고 지성소에 들어가니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에 황금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치욕스럽게 생각하겠어. 이슬람하고 유대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서로 난리를 치는 게 이런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난리를 치는 거죠. 여기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봉헌하는데 여기서 누가 승천했다고 그래? 마호메트가 하늘나라에 승천을 했다가 다시 내려와요. 승천해가 완전히 간 게 아니라 다시 또 내려와. 그 자리라고 여기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돼 있는 거예요. 기원 후 600년부터 이 자리를 뺏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십자군 전쟁에서 뭐 서로 주고받고 하긴 하지만은 여기는 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기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왜 정복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기를 무력으로 정복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서 이러고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남쪽 문, 여기에 베드로가 올라가다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일으켜 세운 그 자리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내 눈으로 헤로데가 만드는 성전을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그동안 성소에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 참 답답했죠. 휘장이 뭔데 어떻게 갈라졌다는 거야? 뭐 요만한 게 갈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50m짜리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사람들한테 더럽혀지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동안 얼마나 성전이 많이 더럽혀졌어요. 바빌론한테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더럽혀지고, 셀레우쿠스 왕조한테 더럽혀지고, 폼페우스가 더럽히고. 그런데 예수라는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선동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뭐라고 우겼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어?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는데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그랬더니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이제 빌라도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헤로데하고 빌라도하고 또 헷갈리는 교우들 굉장히 많아요. 헤로데는 기원전 4년에 죽어요. 기원전 4년에 죽는데 예수님은 기원전 6년에 태어나요. 그래갖고 헤로데가 죽으면서 세 아들한테 헤로데 아르켈라우스, 헤로데 안티파스,
헤로데, 필립보 이 3명 아들한테 나라를 3개로 나눠줘요. 그런데 아르켈라오는 기원 후 6년에 실각을 대버려요. 하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헤로데 원래 1대 왕이 다 죽였잖아요, 애들을. 그리고 기원전 4년에 죽으면서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아들도 굉장히 폭정을 해요. 그래서 다시 베틀레헴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어디로 가? 갈릴레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 아들 중에 안티파스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헤로데 필립보 남동생의 아내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누가 죽느냐 하면은 세례자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 헤로디아가 살롬의 딸 춤췄을 때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돼요. 그래서 계속 헤로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실각을 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특히 둘째 아들하고 예수님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은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냐면 여러분들 지금 다 공부할 수 있어요.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 가지고 궁금한 거 치기만 하면은 쫙 다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 이 지식을 성서에 대한 지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려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전 휘장 찢어지는 거 알아? 어떻게 찢어졌는지? 보여? 기도하면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 안에 와서 활동하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어느 순간 나타나서 뿅 하고 뿅 없어진 게 아니라 역사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이 왔다 간 사실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이 말씀인가, 이게 정말로 온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헤로데라는 인물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헤로데는 단순히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로마를 오가며 세상을 보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자신의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성전을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헤로데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배운 만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 알 만큼 알았다. 배울 만큼 배웠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하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해 바빴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배울 시간입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여행이 아니라 그곳의 역사와 문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책 한 권, 좋은 강의 하나, 좋은 사람과의 대화 한 번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은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질문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성장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배우려는 사람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시고 더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늘보다 더 깊은 신앙을 만나며 오늘보다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배우려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